자, 출애굽의 여정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애굽의 여정 가운데 애굽에 대한 예언, 이제 세 번째 중에 이제 그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 나오리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애굽이 한참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악한 대적을 할 때 하나님은 주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참으로 놀라운 예언을 하세요.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2700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한 놀라운 예언이 바로 이제 그 땅 중앙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 나올 것임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나올 것임을 예언하셨는데요. 자, 이사야 19장 19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합독합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랬습니다. 자, 지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검은 부분에 이제 이 원안에 있는 부분이 애굽 땅 중앙 수도에 있는 카이로라고 하는 수도죠.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인 것은 다 아시죠? 그 애굽의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딱 중앙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 중앙, 이 말은 다른 말로 중앙은 수도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원래 여러분 2700년 전에 애굽의 수도가 혹시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멤피스였습니다. 멤피스는 지금 중앙이 아니라 왼쪽에 북쪽에 있는 곳이 멤피스였는데요. 그런데 2700년 전에 그때 애굽의 수도 멤피스였을 때에 하나님은 앞으로 그날에 때가 되면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고 그 중앙에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 예언대로 애굽의 땅 중앙 수도에, 여러분 카이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에 대하여 충분하게 나누었습니다. 아멘인가요? 안 하면 다시 합니다. 설교 시간이 2배로 길어져요. 그래서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아부세르가 동굴교회라고 그랬죠. 원안에 있는 이 교회를 다른 말로 예수님의 동굴교회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애굽 땅으로 피신해 왔을 때에 그때 주님이 거쳐갔었던 여러 흔적들 가운데 이제 애굽 땅 중앙에 그 지하 동굴에서 숨어 피신하셨는데 바로 그곳이 나중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의 2700년 전 하신 그 놀라운 예언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예언이 확정된 시대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19절 보십시다. 자,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뭐가 있겠고 제단이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십시다. 그 어디에는, 변경에는, 그 주변에도 이 우상의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2700년 전에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그 변경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뭐가 설 것이고 기둥이 있을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슬쩍 지나가는 말로 이제 주의 사도 중 한 사람이 이 지금의 이집트 땅에 어디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이제 퀴즈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슬쩍 지나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랬나요? 자, 견물생심입니다. 자, 이거를 보여드려야 또 손이 올라가죠. 자, 어느 도시라 그랬나요? 자, 왜 손을 안 드세요? 우리 박예숙 군사님 자꾸 눈치를 저한테 주시는 것 같은데 어느 도시인가요? 우리 교회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맞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부목사님 드리도록 하세요. 자, 지도 한번 보십시다. 자, 지도를 보시면 알렉산드리아가 어느 곳인지, 자, 왼쪽 이 검은색 동그라미 바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요. 예수님이 피신하셨던 그 여정 가운데 한 루트가 되기도 해요. 빨간색은 주님의 여정 제가 코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은색은 파란색은 다시 애굽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여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오늘 예언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우선 알렉산드리아가 위치적으로는 이제 북쪽에 있죠.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리아 하면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런 그 장수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입니다. BC 3세기에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서 여기에 도서관을 세우고, 그 당시 전 세계 학문의 최고의 대학이었고 최고로 많은 소장의 책을 여기에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보관하고 있는 그런 당시는 엄청난 그런 도서관이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당시에 로마가 세계 제국이 되기 전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세계의 학문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꿈 있고 비전 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다 미국으로 하버드로 뭐 이렇게 예일대로 유학 가듯이 그 당시는 다 알렉산드리아로 그렇게 유학 왔습니다. 뭐 책만 해도 뭐 수십만 권의 소장이 있다라고 할 전 세계에 그 알렉산더 왕이 다 책을 쓰고 해서 여기에 엄청난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던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많이 모이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장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여기에 침공하고 시기 질투해서 여기에 불을 다 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요. 역사 속에 남아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마가가 여기에 AD 49년에 가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거든요. 자, 또 다른 유명한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스 등대라고 하는 등대입니다. 이것도 BC 3세기에 정말 세계에서 불가사의라 할 정도로 그 높이가 이렇게 쭉 100m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그 알렉산드리아로 도는 수많은 배들을 그렇게 비를 붙여서 그렇게 세계 물류의 중심지가 했던 그 유명한 바로스 등대인데요. 이 바로스 등대도 이 지역이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이 지진이 잘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판구조대가 그 밑으로 이렇게 불의 고리가 지나가서 이렇게 흔들리고 지축이 많이 나는데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이 바로스 등대도 그 지중해 바다로 다 수장이 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항구라는 곳인데요. 학문의 도시였고 무역의 도시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여기에 있던 이곳을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가라고 하는 제자, 마가복음을 저술했던 바로 그 제자가 여기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가 AD 49년인데요. 이건 전략적인 주님이 지나가신 그런 경로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와서 전도합니다. 자, 우선 성마가, 이 이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성마가 교회가 돼요. 자, 한번 사진 한번 성마가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성마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멀리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2700년 전에 그렇게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땅, 패역하고 교만한 그런 땅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기념사진을 또 찍었습니다. 이 앞에 가서 알렉산드리아 성마가가 세우고 순교하셨던 그 앞에서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내부 사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이게 이제 들어가면 이렇게 웅장한 모습으로 내부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 보시죠. 이게 위에 있는 이제 모자이크가 바로 이 성마가, 마가가 바로 이 모자이크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콥틱, 애굽의 기독교를 콥틱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감리교회, 장로교회 있듯이 애굽의 기독교를 콥틱 기독교라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마가가 일대 교황입니다. 그 교황들의 이름이 쭉 역대 교황들의 이름이 일대가 바로 마가가 일대 교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제 이름 밑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없나요?
요 이름 밑에 이제 마가의 순교한 시신이 있습니다. 순교한 시신이 그 지하에 묻혀 있는데요. 자, 우선 이 성마가가 누구인가?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마가라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 사도행전 12장 25절에는 이 성마가의 이 풀네임을 소개하는데요. 자, 25절을 보면 중반절에 마가라는 무엇을? 요한. 그러니까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 풀네임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리아입니다. 골로새상 10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이 바나바의 관계를 소개합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생질과 삼촌, 조카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선교를 떠날 때 생질 조카를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나기도 하죠. 사도행전 4장 30절에 보시면, 자, 이들의 고향이 어딘지를 밝혀주는데요. 어디에서 난? 구브로. 구브로, 지금의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인데요, 지중해 섬입니다.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레위 패밀리였습니다. 여기에 이름은,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이름을 바꿔서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와 그리고 이제 그의 누이 마리아, 그리고 이제 오빠 여동생 관계가 되죠. 그리고 조카, 다 사이프러스 구브로 출신이고 바로 여기에 태생인데요. 자, 구브로가 지도에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밑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는 안디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그 섬이 바로 구브로 섬인데, 지금은 영어로 사이프러스라고 불렀지만 그 당시는 옛 지명은 구브로라고 하는 그런 섬의 고향입니다. 이 집안은 원래 레위 족속의 집안입니다. 대대로, 그러니까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다. 사도행 2장 1절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다. 이 한 곳,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그 유명한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죠? 마리아. 여러분, 당시 다락방 120명이 들어갈 정도면 이거는 엄청난 다락방입니다. 원래 마리아가 구브로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구브로 그 섬에서 상당 유지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이 바나바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구브로에 있는 많은 땅을 팔아서 사도 앞에 내어놓고 선교로 써달라고 헌금을 바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신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구브로 섬에서 상당한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복음을 위하여 구브로에 어떤 재산을 처분하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 당시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는 다 이렇게 홈철치였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교인들을 초대하고 전도해서 그곳을 예배주소로 삼았으니까.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은 자신의 집을 예배주소로 하기 위해서 큰 대저택을 구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히 다락방에서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거기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먹고 자고 하려면 이게 보이지 않는 수고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집에 손님이 몇 명만 해도 부산이 떨죠. 그러니까 상당히 부유했던 집안이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집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죠. 그리고 그 성령 받은 그 성령의 그 감동과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워낙 사람들이 이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20명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으로 부흥하고 5,000명으로 부흥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소위 그 지역에 건물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처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헌신한 믿음의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바나바가 나오죠. 37절입니다. 그가 무엇이 있음에? 밭이 있음에. 그리고 많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어서 사도들은 그 이제 헌금을 가지고 선교 자금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활발하게 퍼져나가고 또 예루살렘 교도 세워지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한 그 이면에는 바로 이들의 헌신과 믿음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가의 족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알렉산더에 세워진 이 마가의 족보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의 풀네임은 뭐라고요? 요한 마가. 그의 고향은 어디라고요? 사이프러스.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나중에 십자가에까지 무덤까지 부활의 현장까지 있었던 마리아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여러 마리아들 중에 한 마리아입니다. 그의 삼촌은 누구라고요? 바나바. 예, 정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을 거예요. 예. 다섯째, 그가 어머니나 삼촌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었고, 자,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느냐? 그의 어머니나 바나바의 삼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1차 선교를 떠날 때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일곱 번째, 청년 마가는 아직까지 그때만 하더라도 버리지 못했던 육적인 소욕이 있어서 중간에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가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요. 생각보다 이 선교가 낭만적이지 않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다가 중도 포기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때 나중에 마가는 나중에 처절하게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그런 마가가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그리고 이제 더 헌신적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는데요. 아홉 번째, 이렇게 해서 그가 기록하는 것이 바로 어떤 복음이라고요? 마가복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 온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이제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가 AD 42년경이고 그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가 순교한 곳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알렉산드리아의 마가교회입니다. 자, 마가가 이곳에 복음의 틀을 잡은 것은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애굽 땅에 오셨을 때 그 지나가 루트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로 지나가셨거든요. 또 하나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전략적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려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곳이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복음 전하는데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게 되고, 그러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기질투해서 이제 마가를, 그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마가는 계속해서 여러 이제 죽음의 통보도 받고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AD 68년에 부활절 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정말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서 축제 부르게 들었어요. AD 68년입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예교도들이 갑자기 떼거지로 쳐들어와서 마가를 잡아서 수갑 끄는 밧줄에 매달아서 온 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이제 그냥 일벌백계 하겠다는 거죠. 소에 묶어서 온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온 동네를 며칠 동안 끌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몸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져서 걸레처럼 되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마가가 이제 충분히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시신이 걸레처럼 되었고 만인창가 되었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그의 찢어지고 잘라진 시신들을 하나하나 주어서 마가가 세운 그 교회에 안장을 하게 돼요. 세월이 좀 지나서 AD 828년에 베네치아 상인들이 이곳에 왔다가 마가의 찢어진 유해를 훔쳐서 베네치아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베네치아 혹시 가본 적 계시나요? 베네치아, 그 유명한 관광지죠. 베니스의 상인. 그게 베니스의 베네치아 가시면 그 중앙에 성 마르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엄청난 규모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보기 위해서 거기 오시는데요. 그 성 마르코 대성당에 바로 이제 이 마가의 시신을 안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네치아 상인들이 시신 훔쳐갈 때 목은 놔두고 몸만 가져갔습니다. 몸이 이렇게 등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어떻게 훔치고 도망가다 보니까 그렇게 갔는데 참 돌려줬으면 좋았겠는데 그런데 그곳에 그 시신을 그게 마가의 시신인 걸 알고 또 믿음 있는 사람 그곳에 또 거룩한 곳으로 또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성 마르코 성당입니다. 다음에 한번 가시게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그게 바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마가의 시신을 가지고 세워진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아까 그
이렇게 기념 밑에 참 가슴 아프게도 마가의 머리만 안장되어 있습니다. 자,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한번 보시죠. 자, 이 이제 마가가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한동안 이제 놀라운 복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2세기경에 접어들었을 때에 소위 그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유명한 기독교 목회자요, 신학자, 영성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클레멘트, 오리겐, 아주 기독교의 초석을 세워도 유명한 학자들이고 영성가들입니다. 자, 당시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일어나는데요, 이때에 그 유명한 학파 7학파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 예루살렘 학파, 카르타고 학파, 로마 학파, 에페소 학파, 콘스탄티노플 학파, 이런 기독교 이런 학파를 통해서 신학과 신앙이 정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잘 신학에 깊이 있게 이어져 내려오는데요, 이 7학파 중에 가장 신학적으로 영성적으로 체계와 깊이 영향을 미치는 최고의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였습니다. 그 정도로 마가가 공헌한 일들은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역사적 사료가 됩니다. 자,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 19장 19절로 보십시다. 여기 보면 다시 후렴절에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뭐가 있을 것이며 또 다른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교회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가 있을 것임을 주고 있는데요. 자, 퀴즈 하나 나갑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석 지나가면서 주었던 퀴즈인데요, 카타콤베라고 하는 말, 카타콤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번에 퀴즈는 우리가 정상인 메아리팀들에게 1차적으로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다들 눈을 피하시나요? 자, 또 견물생심으로 하나 또 더 읽어줬는데, 이거 제가 직접 찍은 이게 그 모세의 너보 지팡이입니다. 우리 한군사님 저를 유심히 보셨는데 카타콤베가 지하 동굴 교회라는 걸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입술하면서 맞습니다 그랬어요. 예배 끝나고 가져가세요. 자, 보십시다. 카타콤베, 지하 무덤 교회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아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카타콤베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카타 두 단, 카타는 아래고 콤베는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땅. 그러니까 기독교 핍박이 일어났을 때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들은 두더지처럼 땅굴을 파고 그 밑에서 200년, 3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는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핍박할수록 더 믿음이 살아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자, 여러분 카타콤베 말 들어보셨죠?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카타콤베가요, 전 세계적으로 몇 나라가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카타콤베 교회가 국가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따라서 하십니다. 많습니다. 우선 국가별로 한번 보시면 로마, 이탈리아, 그 유명한 로마가 엄청나게 핍박했을 때, 로마가 네로 시대 때부터 기독교 핍박이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 핍박 때문에 순교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엄청난, 그때부터 거의 한 로마가 313년까지 기독교 국교가 되기 250년 동안에 엄청난 정말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만 부인하면 잘 살 수가 있고요,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 수가 있는데도 저들은 그 신앙 하나 붙들기 위해서 저들은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굴을 파서 땅굴 속에 들어가 저들은 신앙을 유지했는데요. 자, 로마, 이탈리아 카타콤베는 크게 세 지역에 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베, 로마 중에서 안에서도 약 60여 개의 땅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카타콤베가 산 칼리스투스 카타콤베인데요, 아마 성지순례 가셔서 제일 많이 보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곳은 지도 모양은 이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를 다 보고 오시는데요. 그것도 이제 여기 워낙 미로처럼 들어갔다 길을 잃어버리니까 다 들어가지 못하고 앞에만 좀 한 1, 2층만 살짝 보는데요. 폐가 약한 사람은 또 여기 못 들어가요. 그 집사람도 여기 한번 들어갔다가 한 보름 동안에 아파서 그냥 계속 기침했던. 그래서 여기 1층만 들어갔다가 더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게 한참 동안 진울이 남아가지고 가슴을 부여안고 기침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로마의 산클리스토스 이 카타콤베는요, 여기에 묻힌 기독교인들만 해도 5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250년 동안에 여기에 아이들을 묻기도 하고 부모님을 묻기도 하고,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해서 여러 분진 때문에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역사는 대단한 역사입니다. 한번 다음 가시면 로마에 우리가 뭐 화려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뭐 콜로시움도 보셔야 되겠고, 또 그리고 여러 또 뭐 하데나노 황제의 개선문도 보셔야 되겠고, 또 로마의 그 유명한 비치가도 보시고 뭐 다 보셔야 되겠지만, 이런 신앙의 의미가 있는 곳은 반드시 갔다 오시는 게 좋습니다. 폼페이도 반드시 갔다 오시고요. 살아있는 역사의 그런 흔적들이죠. 자, 나폴리에도 있습니다. 카탐베가 있고요. 시칠리아도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 이집트 카타콤베가 그게 세 지역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알렉산드리아의 콤엘 조카프 카타콤베가 있고, 암푸시도 있고 무스타파도 있습니다. 예. 자료 화면 올려주세요. 예. 이집트에도 이런 여러 군데가 있고, 프랑스도 있습니다. 프랑스가 한때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그때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프랑스 기독교인들이 또 땅굴 속에 기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던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몰타도 있습니다. 몰타는 세 군데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스페인, 그 다음에 튀니지, 우크라이나에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기독교를 우크라이나 정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오스트리아 비인의 성 스테판 대성당 아래에 카타콤베가 있는데요. 다음에 혹시 빈에 가시게 되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 꼭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체코 브루노의 카푸친 수도원에 카타콤베가 있습니다. 페루에도 여러분 카타콤베가 있어요. 터키, 총 몇 나라가 되나요? 11나라가 됩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 카타콤베 다녀오신 분들은 이 가운데 어느 한 군데를 다녀오셨을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적지 않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특히 구한말 때 조선은 제국 정책을 고수하고 고종을 비롯해서, 그리고 흥선대원군, 기독교를 무척 핍박하고 반대했습니다. 적지 않은 고난과 순교가 있었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이런 표현에서 그렇지만 세 발의 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헌신과 그 정도의 고난을 이겨낸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나라의 순교의 그 피와 환난과 핍박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이집트에 방문했던 알렉산드리아 카타콤베는요, 역사적으로 AD 1세기와 2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자, 이곳에 카타콤베는 200년 동안에 거의 지속이 되는데요. 그리고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집트에도 더 이상 이제 핍박은 사라지고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200년 동안에 이집트의 콥틱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하 카타콤베에서 저들은 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카타콤베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좀 자료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첫째, 지하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갈 때 나선형 계단으로 내려가는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려가면 100개 이상의 방이 거무줄처럼 그렇게 쫙 퍼져 있습니다. 방의 옆을 파서 매장지로 사용했습니다. 거기 2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거기에 돌아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땅속 옆에 파서 시신을 묻고 장례를 지내고, 또 장례터도 있고요, 예배 처소도 있습니다. 넓은 홀은 예배 처소로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벽화가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림과 그리스 신화적인 그림으로 신앙을 성화시켜서 그런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7번째, 로마식 기둥과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건축 양식적으로도 역사적 또 이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카타콤베 전체 조감도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다른 못 들어갑니다. 개방된 일부만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전체가 이런 식으로 카타콤베가 지하 도시처럼 이렇게 쫙 퍼져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참으로 대단한 그런 신앙의 뿌리와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날 것의 종교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깊고, 그리고 품위가 있고, 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이제 그 입구입니다. 지금 이집트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이게 성지를 이 장사속 안으로 그렇게 운영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모양은 이렇게 관광객들을 받기 위해서 좀 초라한 모습인데, 이게 이제 카타콤베의 그 주변 또 주차장이기도 하고 넓은 공간입니다. 저게 별이 이제 들어간 입구인데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여기에도 개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 개들 좀 크게 키울 수 없나요, 사진을? 배불러서 낮잠 자는 게 아니라 이 갈비가 앙상에 다 드러났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어서 굶어 죽고 가는 개들입니다. 제가 그때 제가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했나요? 역사의 3000년 동안 최고를 잘 살았던 애굽의 그 거대한 제국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그런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거든요. 그 애굽의 불신앙과 교만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보세요, 개들이 지금 먹어서 배가 불러서 사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널브러져서 지금 힘이 없어서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 저러다가 죽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에게 왜 음식 안 주냐? 자기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개한테 주냐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게 가난하다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무살고 테러가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이집트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이 미리 몇천 년 전에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제가 지나가다가 찍었습니다. 저게 하도 저런 개들이 많아가지고, 널브러져 있는 개들이 많아서. 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카타콤베라고 적혀 있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이런 나선형 구조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특징이 이 카타콤베는 나선.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밑에서 본 모습입니다. 이 중앙으로 공기가, 빛이 통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죠. 내려가면 이 2층의 내부의 모습인데요. 2층에서 이런 식으로 옆으로 방사형으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거미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 다녀오신 분 계시나요? 손 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이게 지하 3층의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각자의 방 옆으로 이렇게 또 구멍을 내서 여기에 시신을 묻기도 하고, 이렇게 저들은 250년을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그냥 예수님만 부인하면 지상에서 잘 살 수가 있는데요. 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스가 뭘까요? 그 각자 한번 기도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보시죠. 이게 흥미로운 거는, 이게 이제 이집트의 그런 그 문양을 이 벽화로 만들어서 이걸 또 신앙적으로 성화시키는 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양식의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 다음 사진 없나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19장 19절 보십시다. 이제 오늘은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출애굽 여정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거예요.
고센 땅에서 떠나서 람셋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그때 여러분 다음 주는 특별히 여러분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여행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 긴 여정을 이제 제가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또 안내할 터인데,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출애굽은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함께 또 은혜를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자, 이사야 19장 19절 보십시다. 이게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그날에, 그러니까 그날에 한 구원자가 그 애굽 땅을 지나간 후에는 애굽 땅 어디에는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이 있겠고 제단.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 동굴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중앙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지금 카이로가 애굽의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멤피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예수님의 동굴교회가 수도가 되는 것이죠. 지리적으로도 딱 중앙입니다. 그리고 보십시다. 그 변경에는, 그 주변에는 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뭐가 있을 것이고 기둥이 있을 것이고. 사실 제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들만 소개시켰지, 이집트에 있는 코피 그리스도인들이 700만에서 100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음에 제가 교회가 되면 다른 교회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갔다 오면 그곳에도 제가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갈 날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갈 곳이 많아서, 워낙 성지의 곳이 많고 기독교 흔적이 많아서 아마 더 이상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가시게 되면 다른 곳 한번 둘러보시고 제게 좀 알려주세요. 어쨌든 그 변경 중에 제가 가본 곳은 바로 이제 알렉산드리아 마가교회,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지하 카타콤베 교회를 우리가 보십시다.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고. 자, 20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뭐가 징조와 증거가 돼. 이걸 보면 깨닫고 하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세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마하게 하시리니 애굽이 알게 하실 거다.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며. 애굽의 코피 그리스도인들은요, 마가가 지나고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의 교회부터 지금 2000년 동안 신앙을 지키고 내려오고 있어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중간에 무슬림이 들어와서 이집트가 다 무슬림화 됐잖아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가문은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믿었던 그 신앙의 가문은, 그 자손들이 그런 핍박을, 지금 무슬림들이 얼마나 핍박하나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지켜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고 여호와가 그들을 알게 하게 하시리라. 이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우리가 역사의 정의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 바로 영적 울림이 되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심판하실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들으시고